제가 최근에 이 웹소설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지구식 구원자 전형이라는 웹소설입니다. 제가 원래 웹소설을 좀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 작가가 도대체 누군지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이 웹툰으로 이 작품을 만났습니다. 웹툰에도 똑같은 작품이 있거든요. 근데 좀 그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 웹소설이 정말 좋다라는 이 찬양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뭐 그저 그랬습니다. 물론 좀 다른 웹소설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하지만 뭐 그냥 저냥이었어요. 그나마 제가 이 웹소설에 대해서 기대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읽으니까 뒤로 갈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작가의 좀 필력이 있으면서 좋아져 있는지 읽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결제를 하면서 완결까지 다 읽었어요. 이거를 중간에 이게 완결까지 읽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좀 하기가 힘든 느낌이었어요. 이 작품은 또 설명을 드리면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힘을 가진 외부 존재에 의해서, 초월자에 의해서 지구가 이제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구가 어떤 의지가 있어요. 지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게 어떤 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 중에서 지구를 구원할 만한 자격이 있는 구원자를 선발하는 전형을 실시해요. 그래서 지구식 구원자 전형입니다. 처음부터 주인공이 이제 구원자 후보로 선별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이 사람이 구원자로 성장해 나가면서 지구를 구원해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이 작품이 진행되면서 이 작가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뭐 이런 질문도 던지고, 또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잖아요. 뭐 사랑이라든지 인류애라든지 뭐 정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진짜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뭐 아무도 이 작품을 모르실 테니까 별 재미가 없는 이야기죠. 어쨌든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장면인데, 작품에서 주인공이 그 우주적인 초월자와 대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주인공이라고 해도 거기서 막 그 구원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초월자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소설이 막 말도 안 되게 다 때려 부시는 소설이 아니거든요. 주인공은 그저 피조물이고 우주 앞에서 굉장히 나약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그 초월적 존재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작품 안에서 지금 지구를 폐쇄하는 일종의 우주적 차원의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 룰 중에 두 개의 존재가 상호간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룰이 있어요. 이 룰은 우주가 보장하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면 그게 누구든 간에 무조건 맺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 룰을 적극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직접적으로 뭐 지구를 부술 수 없다라거나 뭐 주인공을 죽일 수 없다라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유치해지니까 그 대신에 교묘하게 꼬아서 초월자의 행동에 제약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구의 폐쇄 절차를 늦춰가는 모습이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소설의 이제 백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하찮은 인간이 그 거대한 초월자에게 당당하게 계약을 거는 장면이 좀 당돌하기도 하면서 좀 소름이 돋는 설정이기도 하고, 또 초월자도 사실은 지구의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 맺은 것 때문에, 실제로 뭐 계약에 도장 찍고 하거든요. 그 도장 때문에 종속이 돼가지고 스스로의 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묘한 쾌감을 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다른 관점에서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계약을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언어로는 언약이라고 하고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들과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종속되십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린 그 소설 속에 있는 초월자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15장 전체를 다 보는 것이 좋은데 제가 이 본문은 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일단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 후손, 그리고 임재와 보호, 그 다음에 복의 근원과 창대, 이 네 가지의 진짜 일방적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후손에 대한 약속이 10여 년 동안 성취되지 않은 채 그냥 약속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범하고 또 너그럽게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한다든지, 여러분 그 구절 아십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게 땅을 선택할 때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거거든요. 히브리 문화가 장유 유서입니다.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 꼰대 문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카에게 다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딱 보기에 삐까뻔쩍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탁 찝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고로 대도시는 번영과 부가 있지만 전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돔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이 잡혀가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병력들을 이끌고 롯을 전쟁을 해가지고 롯을 구해오죠. 그리고 거기서도 대인배처럼 전리품들을 다 양보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물질과 땅에 집착하지 않고 장래의 약속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멀리 느껴지고 실현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깊은 고독과 좌절이 찾아오죠.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늙어가요. 자식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늙어가니까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바로 그 고독하고 우울한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습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공허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지금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자기가 물리친 적군들이 혹시 이 밤에 나를 보복해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큰 방패다. 이렇게 딱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상실감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는 대범하게 전리품 나 필요 없어. 너네 다 가져. 라면서 다 양보했는데 돌아서니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해가지고 내 손에 남은 건 하나도 없네.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했지? 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하나의 불만이 더 있었습니다. 제일 큰 불만이죠. 도대체 내 후손은 언제 생기는 거야? 약속하신 그 아들은 언제 주시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눌려왔던 불만이 쾅 터지는 거예요. 10년 만에 터지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엘리에셀이 누구냐면 자기의 시종 이름이고 늙은 시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냉소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엘리에셀 말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설득이 안 되죠. 내가 지금 늙었는데 무슨 내 몸에서 날 자가 이제 와서 어떤 아들이 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게 좀 약간 좀 낭만적이신데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자, 이 별들을 봐라. 너 이 별들 다 셀 수 있니?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너 셀 수 있어?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어. 이제 너의 자손도 이만큼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 녹아요. 더 이상 자기의 늙음과 무기력함에 눈을 두지 않게 되고 대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전능하심을 믿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제 의인이 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이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새를 제외하고는 다 중간을 쪼개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학의 시체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앞에 앉아서 기다려요. 기다릴 때 꾸벅꾸벅 졸거든요. 그리고 졸다가 깊은 잠이 듭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잠을 주신 거예요. 깊은 잠과 두려움과 흑암이 임하게 하는데 이 흑암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될지. 이집트에 갔다가 400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직 아들 한 명 없는데 그런 미래와 비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끝나자 타는 연기와 횃불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바바바박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세요. 바로 이 장면이 직접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 횃불이 하나님의 본체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이제 지나가신 거예요. 이것이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언약 체결식입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재현한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하나님이 그 지나가시기 전에 이제 말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약속의 내용인데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개진 재물들처럼 내가 쪼개져도 된다. 쪼개져도 마땅하다. 이것을 의식적으로 재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맺는 언약인 거예요.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자기 속박적인 언약 체결입니다. 요즘에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인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이제 간편하게 하니까 이런 방법이 좀 생소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우리들도 여전히 이런 방식의 언약을 맺습니다. 언제 하냐면 이게 어렴풋이 남아 있어요. 결혼식 때. 이 결혼식 제일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행진을 하잖아요. 이 결혼 서약을 하고 신랑은 신부는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하고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진을 간다고요. 행진 갈 때 첫 발을 내딛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행진을 할 때 어디 이렇게 행진하냐면 양쪽으로 쪼개진 하객들 사이를 걸어간다고요. 이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나온 언약 체결식.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지겠다. 내 목숨을 내놓겠다. 목숨을 바쳐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언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은 자기 속박적 언약이에요. 내 행동에 상당한 제약을 거는 행위입니다.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둔 자매가 여기 또 앉아 있는데 이 언약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은 결혼의 선배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못하게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 밤늦게까지 놀지도 못해. 집에 들어가야 돼. 저도 여러분과 밤늦게까지 놀고 싶은데 근데 나도 언약을 맺었잖아. 그리고 다른 이성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안 돼요. 예전에 연예인 노사연 이무송 씨가 TV에 나왔는데 그거 아세요? 이무송 씨가 그 밥 먹다가 다른 여성분 그 깻잎 먹는데 깻잎을 잡아줬다고요. 깻잎을 혼자 먹기 힘드니까 딱 잡아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흥분했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 깻잎을 잡아주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속박적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와도 그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이 성경에서 계속 갱신돼서 우리하고까지 맺으십니다. 언제 맺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속한 자는 누구든지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엄청나게 제한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한 죄를 저지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절을 하죠. 그리고 근데 얘네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예 이름 붙여버려요. 아주 악랄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어기면 1타 3피 다 제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시켜야겠다고 각오를 하세요.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제안하시기를, 야 모세야, 얘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자. 내가 새 백성을 주겠다. 말 잘 듣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 줄 테니까 얘들은 그냥 다 엎어버리자. 새로 시작하자. 그런데 모세가 말리거든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언약 잊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언약 맺으셨잖아요. 얘네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분명히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속박되셔가지고 분노를 삭히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고작 피조물인 인간 따위하고 왜 언약을 맺습니까?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속박돼서 왜 스스로를 제한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하등 있습니까? 그냥 죽이든 살리든 때려 부시든 마음대로 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도자기를 굽는다고 해보세요. 뭐 구울 줄 모르지만 아무튼 구웠어. 실컷 구웠어. 근데 굽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싹 갈아엎고 싶어요. 다 깨부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뜨렸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깨부수든 말든 누가 상관합니까? 내 거잖아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깨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도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도자기와 언약을 맺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를 보존할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켜주는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도자기가 너무 마음에 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걸작품이 탄생해가지고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패작이 나왔는데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작인 인간들과 굳이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 목숨을 걸고 지켜내겠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를 보면 약속 배반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언약을 배신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쌍방간의 의무거든요. 근데 지키는 것은 하나님뿐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 어겨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뜻은 믿을만하다. 왜 믿을만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그냥 살아가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벅찰 때가 있어요. 삶이 컨트롤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이 세상이 원망스럽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지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믿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무슨 헌금을 잘합니까? 우리가 무슨 예배를 잘 지킵니까? 무슨 새벽 기도를 나옵니까? 무슨 성경을 많이 읽어요? 무슨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설령 그것들을 다 잘한다고 한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위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음란함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들 보며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마음, 힘이면 다 된다는 마음, 이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쪽에 어떤 가치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